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귀에 수신기 꽂은 비밀 요원처럼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귀에 수신기 꽂은 비밀 요원처럼 2012년 4월 11일에 미국 비밀경호국 소속 경호원과 군 파견 요원 20여 명이 콜롬비아를 향합니다. 인구 85만의 해안 도시인 카르타헤나의 카리브 호텔에 묵게 된 이 비밀 경호원들 중에서 11명이 12명의 군 파견 요원과 함께 스트립쇼를 관람합니다. 플레이클럽에 들러서 쇼를 관람한 뒤에 술을 마시고 중에 겨우 각자 성매매 여성을 대동한 채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2012년 4월 14일에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아메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방문일보다 사흘 앞서서 현지로 파견된 선발대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그만 한 방에서 고성으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일이 불거지고 말았어요. 한 비밀 요원이 $800를 주고 하룻밤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그 여성에게 $30만을 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서 소리 내면서 아우성을 치며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던 여성이 같이 나와가지고 합세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까지 오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미국 비밀 경호국의 요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 경호원 12명 가운데 8명이 해고가 되고 또 나머지 4명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고 온통 매스컴이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앙정보국 요원 출신으로 시사주간지 타임의 정보 분석가인 로버트 베어라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계 어디서건 경호원들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하는 행위는 그릇된 판단을 보여주는 적신호다. 그건 현지 스파이가 정보를 캐내도 좋다는 공개 초청장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비밀 요원이나 비밀 경호원, 스파이 첩보원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우선되는 수행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작전을 위하여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취하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티에 참석을 한 비밀 요원은 파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회의석상이나 카지노나 도서관이나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한 비밀 요원도 예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 요원인 한. 그래서 그 비밀 요원들이 어느 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 예를 들어 아주 거대한 파티장 같은 곳에서 그 수행하는 거 보면 가끔 영화에 보면 그 귀에 수신기를 꽂고 다녀요. 그 귀에 수신기를 꽂으면서 끊임없이 지휘자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둥지 위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주의를 집중해서 감시해야 될 대상이 파티석상에 나타났다. 이런 암호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신기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수행해 가느라고 파티 분위기에 젖어들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도 그 귀에 꽂은 수신기의 명령을 듣느라고 앞에 책은 펴놨지만 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첩보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분위기에 젖어서는 작전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 또 자기가 놓여진 분위기를 싫다고 거부해도 안 되고 좋다고 빠져들어도 안 되고.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보통 12,0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마음이 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먹을 게 귀하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식민지 하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짜고 결탁을 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없던 그런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대중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옳았구나, 이제 내 때가 왔구나, 그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저를 주목하면서 부흥한 목사라고 칭송하면서 저에게 목회를 배우겠다고 벌떼처럼 모여들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뭐에 쫓기는 분처럼 모든 사람을 다 흩뜨러뜨려 떠나보내고 당신은 아무도 없는, 제자들까지도 떠나보낸 뒤에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마치 귀에 수신기를 꽂고 있는 비밀 요원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같은 장소에 있는 그 하나의 분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기이하고 납득이 안 가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에 꽂은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비밀 요원처럼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레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반복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두 귀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편 27편을 읽을 때 1절에서 이런 귀절 나온 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라는 귀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비유되어서 7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천둥소리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십니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반복하는 기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천둥소리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편 시편의 내용과 이걸 합치면은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천둥소리이십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권능 있는 자들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은 힘의 경쟁 장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주목합니다. 그렇게 힘이 누가 더 센가를 경쟁하는 이 경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힘센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쟁에서 1등하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냐?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 조명이 비춰져요. 1등에게 조명이 비춰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로운 광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리고 2절에는 그 강하신 분의 이름에 또 영광을 돌려라. 이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센 자가 누구냐를 가름하는 경쟁에서 하나님이 1등이시니까 이제 각자들에게 말하기를 각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1등으로 붙잡아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1등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이름을 붙잡았으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존재를 가지고 싶어 해라. 그 존재를 섬겨라.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고백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붙잡고 1등으로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도록 추진하고 구하고 섬겨라. 이 예배하는 거. 예배라는 게 이 히브리어 원래 글자 뜻대로면 구부린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뭐가 굴복하는 겁니까? 돈에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이게 굴복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건 돈을 이기는 거지요.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추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의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보여서 하나님 말고는 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1등이라서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태양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천둥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천둥소리.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비유를 할까요? 예? 왜 하필이면 우레소리? 좀 정겨운 소리, 부드럽고 설득력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 조수미와 같은 성악가나 여러 가지 악기처럼 심취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 다 놔두고 왜 사람을 경직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신을 쑥 빼놓는 우레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비유하냔 말입니다.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벼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꺾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들을 진동시키고 그 소리에 암사슴이 놀라가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뱃속의 새끼를 예정보다 일찍 낳게 하고, 여기서 본문에서 암사슴이 낙태한다는 얘기는 본래 뜻이 새끼를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찍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태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4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우레소리로 비유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갖가지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 뉴스가 한 30분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내 마음에 크게 울림을 갖는 소리가 있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로 정말 가지가지의 소리, 나라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뭐 국민들의 생활의 문제 아니면 자기 건강의 문제, 또 아이들도 많았으니까 그 가족들의 문제,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유독 하나님의 소리만이 마음에 괭괭괭 하고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붑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 날 번갯불과 함께 천둥이 치면 그 폭풍우가 불며 번갯불과 함께 천둥이 치는 그 가운데서 사람이 무슨 다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천둥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오직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도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은 내 관심과 주의를 전부 천둥 벼락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신 게 분명하다면,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신 게 분명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꿰뚫고 압도하고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이 우레소리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 아닌 상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로서 마음을 채운 구원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헤드린에서 불렀어요. 자기네들의 위상이 삐걱거리거든요. 이거 뭐 시골 구석에서 나타난 어부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무식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산헤드린 공회는 비록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생사여탈권은 갖지 못했지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죽음을 의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빌라도의 손에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들을 겁박하고 경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경고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바람에 산헤드린 공회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에다가 수신기를 꽂고 움직이는, 그 수신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첩보요원, 비밀요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한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승진과 월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직장 생활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은 월급 올라가는 게 최고다, 승진이 최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현장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의 요원들이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다가 경호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 얻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 가면은 다른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승진이 최고다라는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시기 때문에, 내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면 운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운명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되 점점 더 크게 들려서 우레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여자 중학교 아이가 스마트폰에다가 꽂은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깔깔대고 웃었다가 심각하게 얘기했다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 돈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막 아우성처럼 들려요. 그리고 권력이 최고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막 마음에 들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태양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로 들립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소리, 건강이 최고다라는 소리, 자식이 형통해야 된다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단지 작은 잡음이고 소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붙잡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름을 첫 번째로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만족이시고 기쁨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왜 무릎 꿇는다고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만족이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이제까지 돈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자식의 성공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건강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건강아,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의 형통아,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여,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 나의 태양이시여, 오 나의 천둥소리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일찍 죽으면 저주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리들이
살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 최고다 할 때마다 얄팍한 내 주머니를 보면 겁이 납니다. 두려워집니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이곳저곳 구석구석 아픈 곳도 많은 내 몸이 처량하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음성에 지배되고 있는 나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들린 이유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돈이 태양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양이기 때문에 자식에 관한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태양인 것에 관한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최고다 그러면 돈에 관한 소리만 들리는 거죠. 우정에 관한 소리, 평화에 관한 소리, 정치, 남북관계에 관한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다가도 남북관계에서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또 귀가 빵긋해요. 그래갖고 돈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인 것에 관한 얘기만 들립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써놓고 여호와의 음성은 천둥소리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것이 태양으로 보이고 있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었음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건강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권력이 보이고 내 마음에 승진이 보이고 결혼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애인이 보이고 내 마음에 태양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순간에 그러한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이 나의 마음을 주님이 대신하여 먼저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것이다 라는 것 하나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고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소리만 들리게 되고 영성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면, 하나님이 나의 태양인 것을 고백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포함한 세상적 태양들에 관련된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한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로 들리는 가운데 귀에 수신기 꽂은 첩보 요원들처럼 이 세상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는 007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이 나의 태양 되심을 고백하며 느낄 뿐 아니라 그럼으로써 태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모든 세상의 음성을 올킬하는 우레소리로 들림으로 귀에 수신기 꽂고 움직이는 비밀 요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